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은 없습니다만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로 정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공지 드린 대로 오늘은 AI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우리 말씀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성도님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먼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고요.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올라오나요? 예. AI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물론 이제 오늘날 교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성도님들 이 시대가 변하는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과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를 살지 않았던 이전 세대의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탱크다, 이거는 아파치 헬기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도님들 이 마지막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AI 시대를 과연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요한계시록을 함께 성도님들과 공부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AI 시대 하는데 과연 AI 시대가 무엇이고 또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한 부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해서 좀 단어가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성도님들이 다 100% 이해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왜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살아있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이 시대를 바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여기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AI versus, 그러니까 우리 AI 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AI 그러면은 우리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로 각광을 받으면서 막 부각되고 있는 것이 챗 GPT예요. 물론 이와 유사한 다른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많은 기업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표적으로 챗 GPT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이제 3.5 버전까지 나와 있고 4.0을 하려면 뭐 돈을 내고 뭐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좀 어떤 AI 기술에 대해서 좀 공유하기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성도님들 제가 타이핑을 해서 물어봐도 되고, 이제 보컬리 내가 이렇게 말로 물어보면 말로 대답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릴 텐데, 제가 물어본 질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뭘 질문했냐면, 챗 GPT야, 네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하면서 제가 10대부터 70대까지 세 가지 추려서 1, 2, 3위를 좀 나한테 대답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대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학업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더랍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대인관계 질문, 그리고 자아실현과 자기개발 질문. 이해가 되시죠? 10대 정도 되면 이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챗 GPT에다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앞으로 어떤 내가 진학 그 진로를 선택해야 되냐? 성도님들, 사실은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에 이제 쭉 20대, 30대 뭐 쭉 다 보면 아시겠지만,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 전혀 궁금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챗 GPT가 다 그런 연령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부 방법, 시험 대비 전략, 진로 선택 이런 것들은 학우들이나 선생님, 부모와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질문할 게 없잖아요. 뭐 호기심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에 챗 GPT를 통해서 이런 10대들이 그런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예요. 또 친구와 대인관계 질문, 친구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친구 사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참 재밌죠? 앞서 설명드린 그런 대인관계라든지, 이제 저희 같은 관점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뭐 대학부 뭐 이런 부서들이 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 유지, 대화는 어떻게 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아실현과 자기 개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었대요. 자, 20대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20대는 진로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와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자아실현과 삶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20대가 되면 이제 먹고 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학에서 막 공부를 하면서 과연 어떤 전공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또 이제 20대가 되면 연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 관계, 연애 상담, 대인 관계 개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30대는 어떨까요? 30대는
이제 이 즈음 되면 이제 결혼할 어떤 정년기가 많이 늦어져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져서 이제 30대가 돼야 결혼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과 가족 관계에 대해서, 경력과 직업 관련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 관리,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애기 엄마가 그런 이제 뭐라고 하나 경제 자문 뭐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학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아주 뭐 10대 후반, 20대 됐을 때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30대 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되고 이거를 투자해서 증식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눈을 뜬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가족과 직업 관련, 재정 및 투자 관련, 그리고 건강과 삶의 질 관련된 질문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30대까지는 별로 건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가족에 대해서, 내 직업에 대해서, 또 이제 금전적인 어떤 증식, 재정 투자 뭐 이런 것들에, 그리고 건강한 삶, 내 어떤 삶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50대가 되면 가족 문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그래서 부부관계, 자녀 교육, 가정 경제 뭐 이런 관련된 질문들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경력과 직업 관련, 이제 50대가 되면 최종적으로 혹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업을 바꾸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경력을 재정비, 다시 말해서 이제 다른 잡을 얻는 뭐 이런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관리, 중년기 건강 관리, 만성 질환 예방,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한답니다. 60대는 은퇴 계획과 재정 관리. 성도님들 요새는 이제 은퇴하는 그 연령이 굉장히 이제 빨라졌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노후 대비가 굉장히 크게 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은퇴를 하니까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65, 뭐 70 이렇게 돼서 은퇴를 하면 나머지 이제 살아야 되는 삶이 그냥 뭐 몇 년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막 30년, 4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은퇴 계획이라든지 재정 관리,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과 대인 관계. 여기 이제 가족 대인 관계라 하면 이제 여기 유산 상속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대들이 조언을 구하더라. 70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 문제라든지 만성 질환,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의사한테 안 물어보고 챗 GPT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 관리, 그리고 삶의 의미, 정신적 안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폭넓게 챗 GPT한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 지금 챗 GPT가 제가 던진 질문, 네가 제일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그것을 10대부터 제가 뭐 70 이상, 우리 80대, 90대 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냥 시간상 70대까지만 끊었어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3가지씩 추려서 알려달라 했을 때 챗 GPT가 저한테 준 인포메이션이에요. 달리 말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분류했고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I 시대 혹은 AI 시대의 어떤 사람과의 인터페이스에서 제일 좀 부각되고 있는 챗 GPT는 수집할 데이터가 없으면 정확한 측정이나 어떤 자료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AI 시대에서 이 AI라는 존재가 자료를 수입하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수집하는 통로들이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은 소위 말하는 우리 통신망이죠. 세계적으로 걸쳐서 있는 통신망이고, 컴퓨터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의미합니다. 여기 전화기도 그렇고요. 여기 제가 쓰고 있는 타블렛도 그렇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TV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는 범죄가 일어나면은 CCTV가 있는지 먼저 찾잖아요. 그죠? CCTV가 다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기 원하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 이 챗 GPT도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한다라는 것, 그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일단 알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것들은 이 챗 GPT 3.5 버전에다가 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챗 GPT에서 답을 얻은 내용을 여기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그냥 AI 이렇게 약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AI 시대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뭐 이 정도로 한글로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이 챗 GPT가 제게 준 데피니션은 인공지능이라 함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수행하는 기술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여기 정의하고 있어요. 제 정의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맨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그냥 참고하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수행하는 기술 혹은 그런 능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공지능의 주요 특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 설명할 수 있는데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추론을 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학습한다라는 것은 산재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이제 수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어떤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해요. 정보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추론을 합니다. 이런 정보가 수집되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던져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자기가 분류한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봄 소풍을 간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봄 소풍을 가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물원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우리 꽃 구경 가자. 어떤 사람은 우리 저기 바다를 보러 가자.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 자,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적어서 냈어요. 그러면 적어낸 사람들을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이제 다 자기 의견을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제시했던 것은 동물원, 꽃구경, 바다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선택된 100명의 그런 이제 투표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분류하겠죠. 그죠? 분류를 해서 동물원에는 30명이 가자 그랬고 공원에는 20명이 가자 그랬고 우리 바닷가에는 50명이 가자 그랬다. 그러면 이제 100명에 대한 데이터가 딱 분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결정이 됐을까요? 바다로 가는 게 제일 많았죠. 50명. 그죠? 그러니까 다른 30명, 20명의 의견은 50명이 더 많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자, 우리가 봄 소풍은 이제 바닷가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학습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추론이 이루어졌고 제시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더 막 굉장히 복잡한 그런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그런 걸 설명하면 저도 설명을 못하고 성도님도 아마 머리가 막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인공지능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발전 과정을 제가 물었을 때 세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초기 단계예요. 이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1950년대부터 이제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까지 기초적인 알고리즘과 모델 개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암흑기가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가 아니고 197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침체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성도님들 세계적으로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무슨 사람을 대체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고 곡식 소출을 얻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과 간단한 패턴 인식 기술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하나 이제 한국에도 보니까 제조, 봉제 이런 공장들이 과거에 많았던 그런 도시를 막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난도의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다 이제 자동 시스템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7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는 먹고 사는데 급급했고 아주 꼭 필요한 어떤 전산화라든지 아니면 기계화가 아니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기가 있었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성능 향상이 되고요. 대용량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기계학습, 신경망 네트워크, 딥러닝 이런 단어들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이 AI 관련 그런 기술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들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입니다.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해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아까 우리는 100명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100명이 있는데 뭐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더 많이 하느냐 이 정도. 그런데 가령 이것이 막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으로 단위가 뛰면 이거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하고 학습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와 상관없이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딥러닝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연어 처리,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 기계 번역, 챗봇, 텍스트 마이닝 이런 기술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에서 S24인가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전화기에 보면 실시간 통역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튼을 누르면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나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캄보디아에 갔어요. 근데 캄보디아 말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캄보디아 언어를 선택해 놓고 내 말로 얘기를 하면 이 전화기가 내가 한국말을 캄보디아 말로 이제 캄보디아 사람한테 이제 통역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전화기가 그 말을 듣고 한글로 번역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굳이 외국 관광 나간다고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기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챗 GPT하고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타이핑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했지만 이제 말로도 해봤어요. 말로도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목소리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아주 학자적인 목소리를 가진 남성분의 목소리로 제가 하는 질문을 다 대답해 줘요.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람을 참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컴퓨터 비전이에요.
이미지나 비디오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 이미지 인식, 객체 탐지, 얼굴 인식 등의 응용. 이제 우리 face recognition 해가지고 전화기도 그냥 탁 들면은 이 프론트 사이드가 제 얼굴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열려요. 뭐 핀을 넣거나 뭐 아니면 뭐 지문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전화기 오너가 전화기를 들면 그냥 전화기가 열리는 얼굴 인식. 그리고 컴퓨터 비전. 우리 애플이죠. 애플에서 나온 아이 비전이라는 그 이제 거글 뒤집어 쓰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글처럼 생겼는데 뒤집어 쓰면 내가 그 농도를 조정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냥 안경 쓴 것처럼 투영돼서 보이기도 하고 또 농도를 조절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컴퓨터 영상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조절해 놓으면 이제 내가 실제 생활하는 생활 공간에 그런 모니터들이 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열고 클릭하고 뭐 설치하고 막 이런 것들 참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진지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것은 AI, 그런 컴퓨터 비전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발달하는 그런 한 부분의 결과물들입니다. 더 아마 발전될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센서 기술이 차에 접목되면서 이제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 국자매님 그런 차 나오면 참 좋겠죠. 네, 그러니까 아니 자매님이 그런 차 하나 딱 가지시고 자 교회 가자 딱 누르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죠? 뭐 누가 와서 들이받을 뭐 이런 거 걱정 없이 그냥 하이웨이로 싱싱 달릴 텐데 제가 아마 길에서 그런 차 많이 보셨죠? 위에 뭐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막 앞뒤로 막 카메라 렌즈가 막 달려있고 그래서 저는 그 차가 구글에서 지도 검색하는 차들이 가끔 그런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차들이 다녀요. 그래서 구글 맵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거리 사진 띡 누르면은 이제 실제 그 차들이 찍어놓은 그런 거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길 찾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던 그 하얀 차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내가 요청을 하면 그 차가 와요. 그래서 그 차에 타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미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갈 거다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차에서 음성으로 이제 해주는 뭐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캐리합니다. 그죠? 겁날 것 같아요. 운전사도 없이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공포들이 있을 건데 이 차는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본 그 차의 움직임은 굉장히 거침없는 그리고 안전한 그런 운전의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들은 뉴스는 아마 캘리포니아에서도 곧 이제 자율주행차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강화학습입니다. AI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보상을 최적화하는 기술. 이런 대부분의 기술들은 게임 플레이, 로봇 제어, 주식 거래 뭐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된답니다. 자, 인공지능 학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모르셔도 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신 러닝이라는 것과 딥 러닝이 있어요. 우리 머신 러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컴퓨터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패턴을 발전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류하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머신 러닝이라는 그런 기술로 대표가 됩니다. 이는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대신에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컴퓨터가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어떤 데이터들을 막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야? 10대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미 컴퓨터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들 많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들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그런 던져진 질문에 합당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추리고 정리한다는 거예요. 더 똑똑해졌죠. 과거에는 내가 얻고자 하는 대답이 있으면 그걸 다 이제 옛날에 이제 OMR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연령대는 몇 살입니까? 그러면 이제 OMR 카드에다가 뭐 10대, 20대, 30대 내 맞는 거에다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OMR 카드를 이제 컴퓨터에다 다 입력시켜 가지고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머신이 스스로 러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산재에 있는 인터넷상에 접근 가능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데이터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다라는 겁니다. 머신 러닝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통계적 학습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주로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냥 분류하고 회귀하고 군집화하고 이런 작용 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기가 분류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또 어떤 분류들을 탁탁탁 정해서 해답까지 탁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머신 러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딥 러닝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이런 머신 러닝의 한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기계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딥 러닝은 머신 러닝의 한 분야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학습하며 이 신경망은 여러 층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어서 깊다, 이렇게 딥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딥러닝은 대규모의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미지 및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머닝러시는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의 집합이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알고리즘 하는데 알고리즘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알고리즘이 뭔지. 그런데 알고리즘은 컴퓨터 과학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된 일련의 단계적인 절차나 규칙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규칙은 주어진 입력을 받아들여서 원하는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그래픽 처리,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문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며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확성과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 전화기에는 유튜브에 뭐라고 하나요? Search History가 있어요. Search History를 저는 꺼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서 봐도 연관되어서 뜨는 그런 유튜브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형성이 안 돼요. 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 전화기, 특별히 유튜브 채널에는 제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 형성을 못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코미디가 좋아. 그래서 막 웃긴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코믹 프로그램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코믹 프로그램을 계속 올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딱 누르면 그 코믹 프로에 연결된 모든 데이터가 컴퓨터에 인식이 돼서 이 사람이 이런 코믹 종류의 이런 코미디언이 나오는 이런 류의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긴 걸 안 보고 한 1분, 2분짜리만 본다 그러면 그런 짧은 그런 영상들을 계속 올려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결국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AI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바른 그런 크리스찬의 삶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AI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알고리즘을 형성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알고리즘이라는 게 아까 우리 딥러닝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인간의 그런 어떤 신경망을 모방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 모르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급격하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인간의 뇌 신경망을 완벽하게 모방하거나 그 수를 충족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어떤 지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척도가 되는 우리 뇌 몇 그램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인간의 지혜로 요 조그만 뇌를 이렇게 모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뇌 안에 성도님들 우리 수백억에서 수조 개의 시냅시스 그 아주 신경세포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모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모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전망 우리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앞으로 이제 AI가 산업 및 경제 부분에 의료 및 생명과학, 교육, 자율주행 및 교통, 환경에너지 같은 분야에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I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박할 게 없어요. 다 좋잖아요. 그죠? 이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의료와 생명과학에 아주 발전을 가져다 줄 거고 교육도 질이 높아지고 뭐 자율주행이나 교통체증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돼요. 다 시스템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뭐 신호등도 바뀌면 착착착 차들이 알아서 가고 사람처럼 새치게 하는 것도 없고 얼마나 그냥 환상적인 그런 나라가 펴지잖아요. 그죠? 제가 한 가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 AI가 스스로 내놓은 문제점도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은 없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4가지 문제점을 보여줬습니다. 자율주의 AI의 도덕성. 자율주의라 하면 우리 아까 설명됐던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하는 그런 AI,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어떤 이제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슨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AI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 판사, 뭐 변호사 이런 직종들은 이제 판례를 근거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AI가 대치될 수도 있는 그런 직종인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AI로 대치될 수 있지만 간호사는 대치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의사들은 그런 심텀, 그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듣고 처방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간호사는 실제적으로 주사도 놔줘야 되고 뭐 이렇게 제가 아까 그 요양병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소변도 갈아줘야 되고 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이건 기계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 직종은 계속 있겠지만 의사 직종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대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판사, 검사 뭐 이런 AI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그 판단 기준이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동성혼이라든지 아니면 성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저는 이제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르고 우리 컨스티튜션에 입각한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AI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가령 편향되어 있는 동성혼에 대해서 동의하는 인포메이션이 더 많고 그리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 남성 여성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하나요? LGBT 이런 LGBT 하는 그런 다 성 정체성을 다 이렇게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그런 AI라면 결정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도 이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용도로 내가 네 인포메이션을 쓸게라고 얘기하면 노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바운더리가 된다는 거예요. 알고리즘 편향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유튜브에 꺼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거나 제가 찾아서 봐야 될 비디오가 있으면 그냥 그 타이틀을 쳐서 그냥 보고 그냥 끝. 그 이후에 올라오는 알고리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subscribe 해놓은 거, subscribe는 뭐라고 하죠? 제가 구독 해놓은 것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올라오고 그 이외의 것들은 없습니다. 성도님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시간도 많이 절약돼요. 불필요한 거 내가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무분별한 사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자체, 우리 GPT가 얘기했던 AI의 실체예요.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수행하는 기술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맞습니다. 우리 Artificial이라는 말은 영어 공부 좀 하세요. Made or produced by human beings rather than occurring naturally. 자,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처리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artificial이라는 단어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인가 자연적인 것을 카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처리가 된 건데 특별히 어떤 자연적인 것을 카피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광고에 보면 이제 여기 추잉껌이에요. 추잉 젤리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입에서 사라지는 그런 젤리인데 여기 보면 뭐 아이스크림 맛도 나고 우리 체리 맛도 나고 뭐 레몬 맛도 나고 뭐 이게 다양한 맛들이 나잖아요. 그죠? 이 맛들은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체리를 넣은 게 아니겠죠. 그죠? 그냥 사람이 먹었을 때 이거는 체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artificial flavor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 이거를 AI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인 것이 아닌데 사람이 자연에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ntelligence라는 말은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습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텔리전스의 우리 사전적으로 우리 오리진을 뭐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 근원을 찾아보면 understand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AI라는 단어를 우리 아까 이 인공지능이 챗 GPT가 설명해 줬던 것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좀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사람이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속한 건데 이것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저는 AI라고 표명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여기 위에 있는 단어가 다 나왔어요. 여기 지혜, wisdom, 지식, knowledge, 명철, understanding.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지식과 명철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과 명철을 AI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지식, 이해, 지혜. 지식은 제가 이 세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서, 원래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그 각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쭈루루룩 연결해서 제가 여기 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맥상 말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의미만 한번 보십시오. 지식이라는 것은 문을 통해 접근하여 관찰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해를 얻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집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집 나가서 문을 탁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겠죠?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내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뭐냐면 집안에서 선택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높은 수준의 지식을 향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까 지식이 문을 열고 관찰하고 어떤 것을 내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해는 뭐냐면 이제 집 안에 그것을 들여놓는 거예요. 들여놓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해라고 합니다. 자, 지혜는 뭔가요? 보호받은 가치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을 이끄는 힘을 갖고 깊은 흐름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인식을 얻는 과정.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문을 열고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내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해야지 한 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이해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개 드려볼게요. 지식이 왜곡될 수 있을까요? 지식이 왜곡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예만,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두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분은 잔 라미레즈라는 분이에요. 또 다른 한 분은 아마 성도님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베르토 리베라라는 분이에요. 자, 우리 잔 라미레즈라는 분인데 이분은 전직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사탄 숭배자인데 굉장히 높은 품계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사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또 자기가 만났던 그런 마법사가 이제 이 아이가 사탄에게 드려지지 않으면 이제 장님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사탄 숭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받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이체 유탈 이런 걸 해서 이제 다른 마을들을 돌아가면서 거기서 저주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경지까지 이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잔 라미레즈라는 분이 마귀 사탄에 대한 지식의 왜곡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왜곡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왜곡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분은 알베르토 리베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97년 6월 20일 날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천주교 우리 굉장히 높은 그런 신부셨어요. 현직 신부셨어요. 근데 이분도 놀랍게 구원받으신 이후에 천주교의 비리들을 이제 폭로했습니다. 폭로해서 우리 터키 커뮤니케이션인가요? 거기 전도지 만드는 그런 미국 안에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 관련된 그 책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책자들은 천주교의 그런 비리,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 내 말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7년 환란 기간에 흰말, 우리 회색말, 창백한 말 뭐 이런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 안에 그 실체들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정확하게 풀어낸 그런 책자들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천주교의 굉장히 깊은 그런 어떤 수준까지 비밀을 공유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회까지 이분이 발을 담고 있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치부들을 낱낱이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회심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천주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식이 왜곡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그냥 강제로 천주교 그 신부 밑에 들어가서 수업을 계속 받으면서 이것이 맞는 신앙생활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분의 회심을 통해서 많은 실제 신부라든지 수녀분들이 구원받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분 닥터 알베르토 리베라라는 분도 지식의 왜곡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자,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중의 동의가 있으면 지식이 바뀔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대중의 동의나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지식적인 정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지식적인 데이터의 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그리스도인들이 50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휴거 때가 됐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50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렇게나 주장해도 괜찮겠죠. 그런 지식이 창궐하는 시대에
7년 환란기 성도들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지식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성도님 보십시오. 뱀은 간교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넣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요거를 넣었어요. 어떻게 넣습니까? 이렇게 포괄해서 넣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했어 라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곡에 전혀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식을 왜곡하는 여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클리어하죠? 정말 딱 칼로 자른 것처럼 클리어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확하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지식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왜곡이 생겼거든요. 사탄이 던진 질문, 이 광범위하게 금을 던지듯이 휙 펼친 거에다가 자신의 지식을 딱 던졌는데 그 지식이 티미했어요.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어떤 나무 같아. 그냥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너 죽을까 걱정돼. 뭔가 많이 늘어져 있는 듯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단번에 비진리를 가지고 파고듭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하고 이제 하와를 회유합니다. 뭐로요? 비진리로. 자, 성도님들, 과연 이 AI 시대를 사는 나는 어때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3가지만 딱 요약하고 끝맺겠습니다. 먼저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님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AI한테 했어요. AI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5가지를 요약해서 들려주더라고요. 보십시오. 사랑과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인간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용이 뒤따라야 됩니다. 신뢰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공헌을 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선생님도 거부감이 생기세요? 굉장히 뭔가 아주 에큐메니칼하고, 그죠? 아주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해줘요. 질문이 그랬거든요. AI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했길래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위에 5가지 네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얘기했는데 이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AI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을 다 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네 가지는 놔두고 이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을 인용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보면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우리 AI도 이렇게 잘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배려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웃, 다시 말해서 휴먼 비잉을 얘기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는데 너 왜 이 이웃을 AI까지 확장시켰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ong story short, 제가 거기서 인용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다 반박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기계는 이런 사랑과 배려라는 네가 얘기한 그런 바운드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냐 막 했더니 말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면서 결국에는 맞습니다. 우리 기계는 우리 사랑과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바뀌더라고요. 성도님들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얘기 쫙 들으면 AI 시대 대단하다. 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말씀 듣고, 우리 AI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배려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AI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은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성도님들, 저희들은 에베소서 말씀에서처럼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우리 살과 육으로 우리를 핍박했던 그런 고난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한 차원 높은 이 정신적인, 지식적인 부분에 도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GPT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정말 놀랍다. 이거 다음 주 교회 가서 설교해야지. 목사님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두 번째로 비진리를 거절해야 합니다. 비진리를 거절해야 해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어떤 종교 단체로서의 이단들과의 어떤 접촉을 거부하거나 거절해야 된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비진리,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편만해 있지만 성경에 위배된 것들은 성도들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시 되돌아가면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어떠하다고요?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교활하고 약삭 빠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사용될 때 다 부정적인 면에서 타인을 속일 때 사용됐던 언어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마라고 하셨어?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도님들 지혜를 가지십시오. 자, 정확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슈가 아니라 지금 뱀하고의 관계에서 정확한 지식을 가령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저 대상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뱀이 여자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딱 바라보면 여자와 이 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공유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이게 서틀하다는 거예요. 간교하다는 거예요. 가령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해해서 지혜가 있다면 너 감히 네가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했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건데 네가 왜 그것을 관심을 가져? 근데 우리 하와 혹은 이브는 뱀과 대화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지식, 정확한 이해, 정확한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의 부재가 드러났고 그 틈을 비집고 비진리를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왜곡된 겁니다.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에 이르게 됐습니다. 전체 내용을 제가 창세기 말씀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성도님들, 확실한 진리에 거하십시오.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거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성도님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런 행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뒤쫓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부지런히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많이 성도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어도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내 지혜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종종 되곤 한다라는 거예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배워서 성경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전달되면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죠? 이해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저분은 저렇게 안 하네? 저분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안 하시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자리 잡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한편으로는 부담감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께 하라고 가르쳤는데 내 삶에서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성도님들 말씀으로 되돌아가셔서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배우셔서 확신하게 된 것, 내가 이해했고 그것이 내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성도님들 삶에서 실천하세요. 그것이 AI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내가 확신하고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내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성경 피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그 전반적인 모든 지식을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어떤 주제에 대한 정확하게 내가 알고 확신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듣는 분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뭉뚱그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먹지 마. 정령 죽을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명확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능히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확신의 시작이 어딘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난감한 AI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배우자니 뭔가 찜찜하고 모르고 지나자니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이런 아주 복잡한 마음 속에서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AI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진리를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확실한 진리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이 복잡한 시대를 성도님들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순항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